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마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십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세상이 매우 혼란스럽고 사람들이 전란을 피하여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농사하는 농사꾼은 자식에게 밭을 물려줬습니다. 나라가 바뀌어도 이 땅에서 나는 곡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은 농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앞으로 너는 나와 같이 농사 짓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밭을 물려줬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백정의 가정인데 백정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려줄 밭도 논도 없다.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짐승을 고기를 나누는 이 기술을 너에게 이어줄 테니까 이 칼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 백정은 칼을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다른 한 가정은 밭도 없고 그리고 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하는 말이 나는 너에게 물려줄 아무 것이 없구나. 그러나 한 가지 세상을 많이 보거라. 세상을 많이 보고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라.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을 때에 이 세 가정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나? 그 부모의 명대로 농사꾼의 자식은 농사를 하는 농사꾼이 되었고 백정의 자식은 그 아버지가 하는 대로 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밭도 논도 없고 칼도 없었던 이 가정은 세상을 많이 구경하라, 세상을 많이 경험하라. 그 부모 유언에 따라서 이 자식은 세상을 많이 보고 배우며 경험을 쌓아서 당대의 그 유명한 웅병가인, 정략가인 소진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무슨 교훈이 있는가? 부모의 유언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들려지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그 땅에서 육신의 생명이 다 되어갈 때에 이 요셉이 사랑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의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다 애굽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그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특별히 창세기 48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믿음의 선진들은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애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믿음의 모범적인
믿음의 족장들, 그분들이 믿음의 유산으로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은 3절 4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자식이 나고 내가 이 땅에서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랑, 하나님 언약에 대한 믿음, 언약적 사랑 헤세드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언급할 것을 얘기한다면 무한히 많지요. 건강해라, 부자가 되라, 출세해라, 뭐 등등등. 그러나 그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적 사랑이 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는 후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의 오늘을 여기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일 저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고 물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는 창세기 28장에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닥다리를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이죠. 14절에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창세기 18장 19절에서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였다나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사랑, 우리 집안에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이 언약을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그가 훗날에 잠깐 놓치고 맙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이 내용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엘 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고백하게 합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2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가족들과 많은 짐승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와 정말 생각지도 않는 기쁨의 해우를 했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다 이제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창세기 28장에 약속한 약속을 저버리고 숫곳에 와서 그 많은 짐승들을 위한 우릿관을 짓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세겜의 하모르의 그 아들들에게서 땅을 매입해서 거기서 집을 짓고 살려고 베크시타의 돈을 투자해서
그는 세겜에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에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으면서 있었는데 여기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이에 대한 원수로 이 시몬과 레위가 할례 받고 있는 이들에게 칼을 그들의 남정네들을 모두 찔러 죽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도둑질해서 오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콩알만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35장에 네가 처음 나와 약속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이 길을 떠나서 무사히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더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내셨음이더라. 다시 말하면은 처음에 창세기 28장의 베델과 창세기 35장의 베델은 상당히 다른 신앙 고백입니다. 창세기 35장의 엘베델이라고 할 때에 그때에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적 이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토록 소중한 것을 뼈저리게 경험한 후에 그의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 엘베델입니다. 환난 뒤에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 베델의 하나님, 믿음이 말씀으로 더욱더 다져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48장에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에게는 아들과 손자들이지요. 이들에게 다시 베델의 하나님의 축복, 언약적 사랑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야곱은 가시적인 축복들, 오늘 여기서의 복보다 내일 저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축복,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되게 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대를 뛰어넘어 요셉뿐만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에서 출생한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 1189장 가운데 뭘 가장 중하게 여기는가? 시편 119편 말씀장입니다. 이 말씀장이 가장 길고 히브리어의 첫 단어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서 8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맞춘 답간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모두 176절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대선지자 이사야 40장 8절에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고보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마지막 7절에 라헬 얘기를 들먹거리고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야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랏 길에 장사되었다고요. 에브랏까지 오지 못하고 에브라임에 오는 길에서 죽었다고.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모든 언약적 사랑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7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담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것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말씀, 언약적 사랑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성시키려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무엇인가? 그 언약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훗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가나안 땅에 심겨질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영생과 부활에 심겨질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먹는다는 말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완전히 연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연합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연합되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불러놓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연합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은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은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합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연합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훗날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 가질 때에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적 말씀,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그 사랑과 연합된 자가 누릴 축복을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기도 속에 야곱의 어떤 면을 창세기 4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가? 영안의 축복입니다. 영안의 축복.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제 거의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야곱의 나이가 147세예요. 그래서 앞은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는 깊이 감사하고 영안이 열리는 축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허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야곱은 눈앞이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육신의 장막에 기력도 쇠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 앞에서 그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요셉도 보고 요셉이 낳은 두 아들까지 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이것이 영안이 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영안이 열리는, 영이 열리는 자의 축복이지요. 코로나 운역으로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금년도의 마지막 수요 저녁 기도회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의 장막이 다 약하여지고 허물어져 내려도 야곱의 영안은 오히려 밝아서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되는 것. 야곱의 이 영적 축복을 성경은 우리에게 큰 글자, 산 글자, 생동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있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만 욥기의 핵심은 믿음 안에서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소망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정금신앙,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욥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모년에 축복을 갑절로 해 주셨다. 재물도 갑절로, 또 잃어버린 아들을 대신해서 또 10아들딸을 주고, 세 딸은 아주 아름다워서 여미마 구시야 게렌합북이라고 성경에 그 딸들의 이름이 농명되기까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건강의 복도 갑절이나 하나님이 더 허락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욥기에서 정말 욥에게 큰 축복의 그 하나는 영안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모든 육신의 자랑거리 다 상실해도 육체 밖에서 주님을 뵐 수 있다는 이 믿음요.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장막, 흙의 장막까지 무너질지라도 육체 밖에서 나의 구속주, 나의 대속자, 살아계신 그분을 볼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영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경우에도 하박국서 3장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육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리라고, 이게 영안의 축복, 영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런 믿음이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 가운데 영이 더 맑아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재산도 없어지고 자녀들 다 떠나가고 자신의 육신의 장막까지 무너져 버린 현장 속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될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이게 영안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영안의 축복은 요셉보다 크다는 사실을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48장 17절, 18절. 요셉은 출생순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반대로 손을 이렇게 팔자로 해서 팔을 엇바꾸어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48장 17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이게 야곱의 영안이 요셉의 영안보다 크게 열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출생순으로, 그러나 야곱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출생순으로 장자부터 손을 얹고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7 형제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들 이외에 누가 없는가, 제일 막내둥이가 지금 저 양을 치러 갔는데요, 그를 불러오라고. 그 나이가 가장 어린 다윗이 왔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자라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에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해온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안이 가장 크게 열린 성경의 인물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 이유는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가장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발적인 포기입니다.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19절에 창세기 48장 19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이가 많다고 네가 애굽 총리라고 해서 내가 나이가 많고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그냥 모르고 바보처럼 그냥 손을 팔자로 이렇게 엇바꾸어서 이렇게 하는 거 다 뜻이 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는 야곱의 이 안수기도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거지가 길가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앞을 못 보느냐고, 부모의 죄냐 당사자의 죄냐 할 때 주님께서 아니라고, 영안이 열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를 지금까지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오라고 했을 때 눈을 밝게 하고 왔습니다. 제자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육신의 눈은 밝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사랑하는가, 그 영안을 열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주님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지으세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영안이 열릴 때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야곱의, 므낫세, 에브라임의 안수 축복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19절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또한 되려니와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 부분입니다. 큰 자가 되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장자가 우선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아우가 형을 섬기면 아우가 큰 자예요. 우리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이삭과 리브가 40까지 아기를 낳지 못할 때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태의 복중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장자 우선이 아니고 섬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요셉은 장자 우선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영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장자 우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세족식, 그때의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왜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잘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려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요한복음 13장 7절에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당장 단단한 식물이 되어서 소화하기가 힘들 거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인가를 받아들이기 참 어려울 거야. 근데 이후에는 성령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참 제자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생각나게 성령님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 섬김의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안수 축복 기도 속에 하나님이 감춰두신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잘 살피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어렵고 힘든 일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잘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무엇을 믿음의 유산으로 가정이 이어갈 것인가를 잘 생각하는 이 밤이 되도록 우리의 영안을 크게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